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하였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화 전수사님께서 주고 받는다는 것, 이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예배가 제가 미네소타에서 대면 예배로 10시 반에 드리는 예배로는 제가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 아마 그 당분간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서 일리노이 주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후에 이제 미네소타에서 해야 될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5월 말에는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시카고 근처 집으로 이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회사에 오게 되거나 하면은 들릴 테니까 제가 마지막이나 굿바이나 뭐 송별회나 그런 거는 해주시려고 생각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굿바이는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죄송하고요. 또 한 부분에서는 제가 목사님에게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 뒤에서 누가 팻말을 들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6장 6절부터 13절, 마가복음에는 14장 3절부터 9절, 요한복음에는 12장 1절부터 8절.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식사 초대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나중에 나오죠. 그 사람 이름은 시몬이고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으로. 그런데 갑자기 초대를 받지 않은 어떤 여인이, 이름이 나오지 않은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동네의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라고 소개되어 있죠. 다른 번역에서는 프로스티튜트라고도, 창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또 어떻게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기에 이토록 주위 사람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레위라는 세금 걷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이 레위가 세리니까요. 동료 세리들과 죄인이라는 여자들, 그러니까 창녀 여자들도 같이 불러서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이 주신 눈길, 또 예수님의 말투, 그것은 평생 받아왔던 너는 죄인이야 라는 정죄의 메시지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컴패션, 긍휼을 받은 여인은 자기가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하면 뻔히 정죄받을 것을 알면서도 바리새인이 베푼 파티에 공공연하게 과감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혼잣말을 합니다. 만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여인이 죄인이란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아마 시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보는 알아보려는 그런 동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내를 예수님에게는 드러내지 않고 있죠. 근데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혹은 혼잣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랑 풀자고 예수님은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초대하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일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2년에 상당하는 연봉, 여러분이 만약 직장을 가지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1년에 버시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의 2배. 그거를 빚을 진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2개월에 해당하는 월급 아니면 수입을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채권자가 둘 다 모두에게 빚을 없었던 걸로 해주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이 채권자를 더 고맙게 여길까요?
이 질문을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시죠. 시몬이 대답합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옳게 판단하셨네요, 시몬. 그리고 시몬에게 그 여인을 쳐다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을 더러운 여인이 하는 불결한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그 시몬에게서 이 여인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시죠.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베품으로 해석하시도록 시몬을 인도하십니다. 시몬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판단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고 또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시몬이 이 여인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그 여인과 시몬을 예수님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관찰하게 하시고 또 시몬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묵상하게 하시죠. 여러분 아까 읽으신 44절, 45절에 읽으신 말씀, 예수님께서 시몬 당신은 이러한 걸 안 해줬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인을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것은 시몬이 자기의 현실을 직관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지 시몬을 비난해서 하시는 그런 어조로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동기라기보다는 시몬이 이 여인같이 예수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자유, 예수님같이 이런 여인의 사랑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동기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시몬은 자기의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정직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러자가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말했죠. 이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처음에 문제는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가만두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합니다라고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아마 당신들도 당신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답은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평안히 가시면 됩니다. 네, 누가복음에서 믿음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장, 18장 세 군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시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시는 그 길에 하혈을 많이 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말을 못하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죠. 근데 믿음으로 만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딸아,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명이 돌아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죠.
엎드려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눈먼 거지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죠. 눈을 떠보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은 또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는다라는 교리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주로 믿음을 인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cognitive belief,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신념 체제,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시대, 바울의 시대에서는 믿음이란 단 인지적인 동의보다는 공동체적인 행동입니다. Reciprocal trust, 상호적인 신뢰의 관계를 말합니다. 신뢰,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랑, 감사, 용서의 행동을 주고 받는 이런 상호적인 신뢰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공동체를 유지하는 trust, 신뢰, 믿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믿음에는 우리의 인지적인 아는 것, 사고적인 납득 다 포함이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한 명 한 명 개인의 사고의 동의에만 믿음이 머무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사고적인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서로 간의 신뢰 아니면 예수님과의 신뢰가 깊어지면서 성숙하면서 자라나는 그런 것이 결여되어도 이런 사고적인 신념 체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인 그렇다면 그 안에서 공동체적인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는 그런 신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신실함,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는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신실함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라고 말을 할 때는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번역이 되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신실함,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공동체를 이룬 교회는 예수님의 충성과 신실함과 같은 종류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표현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또 하혈이 멈추고 나음을 받은 여인에게, 나병이 낫다고 감사하고 돌아온 10명 중에 1명의 이방인에게, 다윗의 자손 여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친 그 장님에게 그 안에서 보신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고받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주고받는다는 것의 동기는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계산에서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상대의 유익을 위해 베푸는 사랑일 때 이 주고받는 것이 흔히 말하는 give and take, 계산적인 그런 거래가 아니라 은혜로 상호 신뢰를 쌓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어 그 메시지 제목은 Free of Charge라는 제목을 했는데 그 제목이 이 책 제목입니다. 미로슬로브 볼프라는 전쟁과 학살의 아픔을 경험한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Free of Charge, 공짜라는 거죠. 이 부제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은혜가 사라진 문화에서 사는 우리가 주는 것과 용서한다는 것, Giving and Forgiving in a Culture Stripped of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된 한국어 번역판도 있는데요. 한국어 제목은 베품과 용서,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영어 책은 2005년에 출간되고 2006년에 성공회에서 이것을 사순절에 읽는 추천 도서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공회 주교인 로원 윌리엄스란 분이 쓴 서문에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동하시게 한다는 것에 대한 책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셨다는 뜻에 대한 풀이를 더 잘한 책을 보지 못한 것 같다. 네, 제가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이 저자의 서문에 써 있는 어머니 날에 적절한 그것을 제가 그냥 여기서 해석을 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의 서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도덕론에 대한 쓴 책에서 나와 있는 그 퀘어트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목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기쁨은 그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정이라는 것은, friendship이라는 것은 이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보여주는 사랑. 그것이 진짜 친구가 보여주는 그 사랑을 특징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랑이냐 하면 그것은 그 친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그 관계에서 무슨 이익을 얻을까,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서 하는 그런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우리는 마치 아기 곰이 엄마 곰하고 똑같듯이 하나님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적용까지 이렇게 다 쓰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또 제가 이런 이제 책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좀 주파수가 맞은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어떻게 이런 여인은 그런 기구한 과거가 있는데 이런 용감한 그런 은혜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과격하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과격하게 감사하는, 정말 남의 시선을 구애받지 않고 이런 그 자유를 얻게 되었을까? 그런 부분이 계속 생각이 나시던지, 아니면 바리새인의 그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제안하고 또 그 여인을 제안하던 그 여인,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자서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하지 말고 나와 대화하자라고 초청하시는 그런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주파수가 맞춰주셨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에게서 두 번째 초청을 받은 그 수군거렸던 식탁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용서하는 사람일까? 그렇게 어떻게 저 사람이 감히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했을 때에 당신들도 이런 신뢰, 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부분이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마음도 많이,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마음도 많이 이렇게 디프레션 된 것도 있고, 드라이 된 것도 있고, 또 잘 보지 못했던 교우들하고도 만났을 때에 말을 계속 하던 사람들은 오해가 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도 잘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 왜 나를 무시하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의 마음이 많이 드라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아까 T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또 성경 공부 지쳤어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우리가 그 머리로만 하는 성경 공부에 대해 지레 겁을 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대화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프렌십이 없고, 나를 정말 어머니같이 그러니까는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은 아마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이건 어떤 교재의 그런 장을 통하여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오늘 같이 있었던 이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를 만지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저게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예수님은 시몬을 사랑하셔서 시몬을 자기 생각에 갇히게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대화로 끌어내셨습니다. 이 여인도 사랑하시고, 그런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직접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만약에 힘드시다면 그냥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데까지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주님, 죄가 없다면 마치 아기 곰이 엄마 곰 같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자유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줄 수 있는 자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